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형통하리라. 형통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형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줄거리를 오랜만에 한번 보면 시편 16편을 들어간 말씀이고 서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를 지켜주리라. 네, 말씀입니다. 본론은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본론은 시편 116편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결론은 시편 1편으로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히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각 대지의 본론으로 사용된 그 시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하지 않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모세의 시대부터 90편,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의 시대부터 119편을 보면 에스라 시대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에스라 시대에서 얻은 기도와 역사의 시인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약 1000년 정도 그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향한 그런 찬양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고 에스라가 학사로 있던 그 에스라 시대에 5권의 책으로 묶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영광을 노래했거나 구원을 노래하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고 또 승리의 노래도 있고 기도와 간구의 시도 있고 어떤 예언의 시도 있고 지혜를 말하는 시도 있고 찬양의 시가 있고 역사의 어떤 시가 있습니다. 저자를 정확히 다 판단할 수 없는 시도 있지만 모세와 다윗, 고라 자손들, 아사, 헤만,
여두둔, 에스라 등 한 10여 명 정도가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편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시편을 주셨어요. 시편을 본문으로 주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알려진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성경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적국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 가죽 같은 것을 이렇게 거기에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맞추는 것인데 상당히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떤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더 사랑함을 느끼고 사무엘상 18장 7절 이렇게 보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춤추면서 맞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듣기가 조금 이게 왕으로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사위로 또 삼으면서까지 귀를 엿보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역사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울 왕과 뒤를 이어 30세의 나이에 유다지파, 남왕국의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훗날 통일된 온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왕이 된 때부터 계산해서 보면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는 생애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많은 자금과 건축 자료들을 모아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데 준비한 것은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장막 성전에 있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고 나중에 다 무너진 것들이 바벨론 포르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짓던 헤롯 성전이 있고 이 세 개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로마밖에 없습니다. 전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형통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비밀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의 시절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과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던 그 어떤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그는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는지 걷지 않았다.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비유하고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형통함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때 다윗의 열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여 구원을 이룰 만큼 형통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 형통함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형통을 위해 어찌 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형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깨닫고 형통의 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 시편 1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는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다급한 기도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 16편의 전체 내용은 기도로 이루어졌고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권면의 글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글들이 합하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다윗의 초기에 사울의 쫓기던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추측건대 아마 왕이 되어서 여러 전쟁을 치르던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찬양으로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위로를 넘어서 그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복된 말씀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나를 믿고 나를 찾는 너희. 아멘. 나를 믿고 나를 찾는 너희는 나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를 찾지 않는 자들과 다른 신을 만들어 엎드린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사망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도 아멘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절과 8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말씀과 경고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의 화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깊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응답입니다. 7절, 8절, 11절. 오늘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을 잡아 이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저희를 이 악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에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믿고 나를 찾는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난을 넘어서 환난까지 이기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서서 주신 사명까지 온전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 150편의 말씀을 특별히 해석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 본론의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0편입니다. 150편, 시편 150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등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해락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116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은혜를 펼쳐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3절을 보면 기도해야 될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2절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면 3절에 기도해야 되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지만 사단이 준 사망의 올무가 나를 잡으려 다가와 이로 인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고 싸우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때, 4절은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어디까지 닿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지막 종점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 사명에 따라 부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눈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힘입는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찾았던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을 좋아합니다. 만사가 형통한다. 처음 묵상할 때는 형통이 만사 형통을 생각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묵상이 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이 만사 형통을 다시 말씀하세요. 이 만사 형통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만사 형통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을 보면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형통한 자가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묵상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자의 삶은 비유컨대 3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함과 같다. 같이 시냇가에 심은 이스라엘 그 땅에 시냇가라고 얼마나 우리는 다 시내가 많아서 시냇가에 나무가 많은 곳이고 흔한 곳으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 강가에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나무겠습니까? 그런 자처럼 형통한 자를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처럼 형통한 자의 삶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만사 형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포함되는 모든 복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아우르는 그 형통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의 형통이 우선이 될 때 육의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형통을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만 육의 형통을 먼저 쫓을 때 우리의 영의 형통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형통을 잘 알지 못하고 육이 잘 되고 잘 됨이 만사 형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의 형통이 될 때 육의 형통까지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복은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영적인 깊이로 들어간다면 참 의미의 형통은 우리의 기쁜 날이나 우리의 슬픈 날이나 우리의 풍요의 날이나 우리의 부족의 날이나 우리의 평강의 날이나 우리의 고난의 날이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회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한 절대 신뢰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영의 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 육의 복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직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통의 생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오직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